네,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종교 제도의 복원을 위하여 다윗이 어떻게 성전의 모든 안팎의 모든 일들을 회복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을 그것의 책임자로 세웠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27장 이하에서는 국가의 일반적인 업무, 국가의 일을 위한 다윗 왕의 조직 정비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장까지와 27장 이하가 성격이 다르죠. 다윗 왕은 성전 제사 제도의 정비에서 완비할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정치 제도를 정비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12달 동안 1년 12달이죠. 12개월 동안 순서를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하면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관원들, 이런 관원들을 관장하는 지휘관들의 이름과 함께 각 반에 2만 4천 명의 상비군이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비군, 전쟁하지 않아도 항상 유지되고 있었던 군대이면서도 그 지휘관들의 주의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우두머리와 관원들 그랬는데요. 여기서 관원들과 우두머리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이제 군대 수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각 가문의 반열에는 2만 4천 명씩이 있었고 1년 12달 동안 교대로 각 반대로 반차를 따라서 반의 차례를 따라서 2만 4천 명씩 일을 봤으니까 28만 8천 명의 상비군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12째 달까지 그 리더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 각 반에 2만 4천 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쭉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정치적 리더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지파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제시되어서 루벤으로부터 시작하여 시므온, 레위, 아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동쪽 므낫세 반지파, 또 베냐민 지도자, 단 지파의 지도자, 그렇게 해서 13명의 지휘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20세 이하의 남자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느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그 후에 조상들에게 한 약속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 왕이 자신을 과시하고 병력을 의지하려는 악한 동기로 병력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구 조사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음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다윗 왕 때에는 이미 백성들의 숫자가 심히 많아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까지 계수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 수레 아들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기 이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잘 이해해야겠다 싶은데요.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읽는 것이 옳습니다. 못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끝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성경들을 제가 번역본을 대조해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겠고,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병적 조사, 병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병적 조사죠. 병적 조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의 병적 조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역대상 21장,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지금 역대상 21장과 또 사무엘 하 24장에 의하면 이 일로 전염병이 돌아서 온역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기록되지 끝마치지 않았고 또 기록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역대 지략, 특히 이 다윗 왕이 했던 그 뭐라 그러죠? 실록에는 그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에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곳간을 맡은 자,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은 자, 또 밭가는 농민을 거느린 자, 또 포도원을 맡은 자, 또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곶간을 맡은 자,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은 자, 기름 곶간을 맡은 자,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은 자,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은 자, 낙타를 맡은 자, 나귀를 맡은 자, 양떼를 맡은 자, 이스라엘의 중요한 곶간과 또 재물이 되는 가축들, 또 농토, 또 소산물, 이런 것들로 채워놓는 곶간을 맡은 자들을 각각 세웠다.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건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다윗 왕을 섬기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2절 보니까 다윗의 숙부 요나단, 그는 모사와 서기관이었다. 또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 왕자들을 관리하고 섬기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 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자, 이 사람들 중에 후세가 제일 좋았겠구나. 왕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우리 베인의 자매가 박경은 사모의 벗이 되었다, 그러면 좋겠어요. 이병헌 목사에게 임 목사님이 친구가 되어줬다. 뭐 나이 어린 목사한테는 나이 늙은 내가, 아니, 영적으로 친구가 돼야죠. 자, 그런 사람의 이름도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또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이 들이어 왕의 모사가 되었다, 왕의 책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또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 전쟁에 항상 선봉장이 되었던 요압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은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 종교 생활의 정착과 그 종교 생활에 근거한 국가로서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신정통치 왕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정통치 왕국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일컬어서 메시아의 예표였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나라의 최대 선군, 이시조선의 최대 선군하면 세종대왕 그러잖아요. 고대 중국의 최대 선왕하면 요나라 임금, 순임금, 요순 시대 두 왕을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 선군 하면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의 정치 생활에 총력을 쏟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주님의 기쁨 교회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의 기쁨 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교회 그걸 뭐라 그러나 폴루션을 뭐라 그러죠? 공해. 교회 공해 1조를 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과 생활의 괴리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교인이 주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 주님 말씀에 다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변론하지 않고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배인의 삶의 두 번째 큰 소리를 얘기해봐.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하는 교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면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처음 오는 사람들을 딱 붙여줘 갖고 전도하라고 하면 몇 사람이나 그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캥겨요, 제 마음이. 누구를 선뜻 붙여줄 수 있을 사람이 누굴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신앙과 생활은 겉돌고 있는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교인이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러잖아요. 하늘 가족 공동체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교회. 그저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교회에서 만났을 때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Hi, hello,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시죠? 예, 안녕합니다. 잘 오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객꾼들도 얼마든지 친목 객꾼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목숨 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표정 짓고 지나가는 그런 거짓된 관계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면에서 제 마음은 여전히 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얼마나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쉼이 없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 교회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때로는. 이걸 목회라고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종교와 생활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국가로서의 신앙 공동체 국가로서의 다윗 왕국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비춰진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주의자입니까? 제가 이상주의자라고 비난받는다면 성경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별난 교회처럼 보여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하고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더라고. 주님의 기쁨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얘기해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니 뭐 주님의 기쁨 교회가 제가 뭐 이상을 얘기하나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받은 3가지 소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대로 가야죠. 그거 가지 않고 뭐하러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편성미 자매가 앉아있는데 편성미 자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자매가 우리 안현자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서 한동안은 그저 그런 출석 교인이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믿고 딸이 교회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사위가 그렇게 되고 이제 둘째 딸 이제 부부도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발을 이제 반은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온 가족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참 감사한데 그래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으면 처음 믿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께 순종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모델이 돼야 하는데 썬데이 교인들 주일날만 얼굴 한번 잠깐 비추고 그 다음엔 일주일 동안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은혜자매 그렇게 되면 좋겠어? 은혜자매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역대상이 끝나간다는 말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교훈받고 도전받고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할 것이 뭐냐?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경건한 교회를 기필코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일에 이병헌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병헌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예? 또 그 이병헌 목사님의 전후 좌우를 같이 함께 팀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모델이 되고 전 세계 모델이 되고 또 제가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를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교회. 나가가지고 얘기할 때 다른 교회 예를 들면서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껍데기는 갖췄어요. 목장도 있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목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 목자, 교사들, 교사들도 한심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주일 한 번만 와서 애들 만나고 끝나잖아요. 주중에 애들 만나요? 전화해요? 안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라도 안 해. 그러니까 교사들, 찬양팀들. 제가 요즘은요, 어떤 생각이 들면 예배 시간에 내가 찬양 리더를 할까? 테크닉이 부족해서 잘 못하지만, 여기서 앞으로 내가 나와서 찬양할 때 내가 찬양을 할 때는 앞에 찬양팀 말고 내가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찬양할 때는 내가 지휘를 좀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서 찬양만 해도 그냥 가슴이 뛰고 기뻐져야 하는데 의례적으로 타성에 붙어서 내 목소리 시험 정도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찬양
이건 누구한테 줘야 할 찬양인가요? 그건 찬양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줘야 할 건가요? 그거는 개한테는 줘야 할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아주 듣기가 불편하고 생각하기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서 돌파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아침에 다윗 왕국을 생각해 너무 부러워가지고 오늘 우리 현실을 보니까 너무 대조가 돼서 속상해서 제가 넋두리식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교회가, 이렇게 원하시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하여 지금부터 3000년 전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다시 도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는 그러한 성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앞으로만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